네, 3강 문제가 생기다 라는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어졌고 복된 존재로 지어졌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슨 존재였죠? 영적 존재, 그리고 왕적인 존재였고 자녀였으며 그리스도와 방불한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살아있던 존재가 죽었고 왕적인 존재가 종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였던 자가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방불했던 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영적인 존재로서의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상태는 죄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떠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거죠.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리고 육적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해요.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중간은 없습니다. 마귀가 인간의 아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 살펴볼 것은 마귀에 대한 두 가지 오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먼저 사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거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사탄을 장난으로 생각하고 마귀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유치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100% 사탄에게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눈에 만지고 보여진 것보다 훨씬 더 분명히 존재하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탄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얕보면 100%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사탄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결박도 하는데 실상 사탄에게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귀신론, 사탄론의 잘못된 그런 개념들, 이런 프레임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 부분은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무엇을 잃어버렸냐? 왕 같은 자가 종이 되어버렸어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비참한지 보세요. 사탄에게 먼저 종노릇해요. 그리고 사탄에 노예된 자들에게도 종노릇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증오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증오하는 그 대상의 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지극히 애착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에게. 그 애착을 가진 그 사람에게 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의 모든 자들을 놓아주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죠. 모든 인간의 근간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도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돈이 없는데 왜 두려울까요? 병이 오면 왜 두려울까요? 죽을까봐,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은. 그죠? 그리고 현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전 인생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생의 전형적인 상태라는 거죠.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만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건 돈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던 자가 돈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질까요? 권력이 있어 두려워하던 자가 권력을 잡으면 두려움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명해지고 성공까지 했는데도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한 게 인생 존재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계에서 최고 부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면 깊은 곳에 지하 벙커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오중 잠금 장치를 해놔서 누구도 뚫고 오지 못하게 한 다음에 그 안에서만 사는데 두려우니까
거기서도 누가 죽일까봐 두려워서 뭘 먹냐 하면 캔 음료만 먹어요. 음식에 독 탔을까봐. 이게 인생이 특별한 사람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은 필요의 문제가 아니구나. 존재의 문제에 걸려있구나.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줘서 뭔가 없어서 두렵거나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망할까봐, 잃을까봐, 죽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가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건 태초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피해 공포에 떨면서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고 숨어 있었던, 서로 증오하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완전한 에덴에서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에덴에서 두려워했으니 어느 환경을 주면 두려움이 없어지겠어요. 두려운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그런 상태, 바로 그거죠. 왜 교단 차이 때문에 싸우고 교파 차이 때문에 싸우고 신학적인 것 때문에 싸우고 서로 갈라지는 걸까요? 그걸 왜 이렇게 움켜쥐고 있으려고 할까요? 더 근본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가자면 망할까봐, 빼앗길까봐,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결국 왕 같은 존재가 이제 죽기가 무서워서 종로로 타는 인생의 자화상이에요. 왕이 되고자 하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무엇을 잃어버렸냐? 결국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이 세상의 가장 긴급한 문제는 지금 이 문제예요. 그리스도와 방불했던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존재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인 그리스도가, 그분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만히 보면, 인간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보통 이제 인간들 사이에도 붕어빵이라 그러잖아요. 자식들 보면 붕어빵이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렇게 섞어놔도 그 집 자식인 걸 안다고. 겉모습뿐만 아니라 성격이나 말투 뭐 이런 것까지도 아버지를 보는 것 같잖아요. 인간을 보면 하나님을 보여줬었다고요. 피조물들이 아담을 보면서 아담 자체의 영광을 본 게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권위, 지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다고. 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러나 죄가 오자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더 드러내지 못하는 비참한 존재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오히려 사탄의 모든 것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존재로 추락해버린 거예요. 결코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그러면서 두려워 숨죠. 피하죠. 얼마나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하던 하나님을 피해 두려워 숨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간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정말 무섭도록 봐야 돼요. 단지 돈 좀 얻고 집 좀 얻고 먹을 것 없고 직장 없는 이런 따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그런 문제로 착각하고 꽤나 그런 것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근데 더 비참한 건 교회조차도 그런 문제로 여기고, 필요의 문제로 여기고, 집 문제로 여기고, 관계 문제로 여기고, 거기에 집착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줘야 될 교회가 이런 상태라면 이 세상은 도대체 얼마나 어두운 거예요. 자, 그리고 결국 다 잃어버린 인간의 상태는 과연 어떠한가. 이것을 잘못 진단하면 잘못된 처방을 하기 때문에 정말 치명적입니다. 다 잃어버린 인간의 상태, 과연 어떤 지경이 됐을까? 요 인간의 상태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남의 이야기, 저 창조 때 아담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일은 이 죄에 대한 진리가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에 대한 진리도 굉장히 가려져 있고 왜곡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눈 똑바로 들고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혼돈, 공허, 흑암 이런 그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빛을 잃어버린 인간의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태어나고 살고 죽는 모든 것이 깜깜하고 혼돈스럽고 흑암이에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 낙관적인 생각을 하죠. 그조차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선하게 질서 있게 살죠. 그런데 사실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무질서 속에 있다는
이 죽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이건 온 인류를 완전히 사형선고 내리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가끔 생각할 때 어린아이들 너무 천진난만하잖아요. 그 사람들 어린아이를 순진하다고 하는데 그 아이가 순진한 게 아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봐야 됩니다, 이거. 생기발랄한 이 중학교 2학생들이 있죠. 깨끗해 보이잖아요. 순순해 보이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혼돈과 공허, 흑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때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많다고 그러고. 근데 지금 그들이 치매에 걸려 있어요. 갖은 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건강하건 병이 들건 젊건 늙건 상관없이 모든 인류가 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다. 이런 비참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한때 아름다웠다. 미스 코리아다. 동일해요. 일찍 처리든 그래서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죽으라고 해서 목표를 이루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 목표를 이루었는데도 그것이 길이 아님을 분명히 알게 돼요.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토록 애써서 고지에 올라갔던 사장도, 회장도, 대통령도, 연예인도, 그리고 모든 아이도, 노인도 자살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독한 술을 마신다는 두 가지 직업군이 있답니다. 첫째는 법을 다루는 사람들인데, 이거 가장 성공한 사람 같지만은 항상 나쁜 사람들을 다루어야 돼요. 가장 최악의, 최악질의 범죄자를 다루는 거예요. 권위는 있지만 이런 사람들 다루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데미지를 입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독한 술을 그렇게 먹어야지 견딜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의사들인데, 이 사람들은 마약을 가장 많이 다루는 직업군이 의사들이라 합니다. 돈은 벌지만 상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흉악한, 아주 병든 사람들, 마약 환자들, 이런 사람들만 다루니까 자신도 모르게 심적으로 정신적인 데미지를 입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기 위해서 독한 술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좀 더 진지한 사람들은 이렇게 종교로 나아가 깊은 종교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생각지도 못한 생각을 하는 거죠. 깊이 있게. 인간은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런 아주 심도 깊은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데, 그러나 그들도 또한 굉장히 고상해 보이지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또 신학교는 어떨까? 신학교 요즘 자유주의로 다원주의로 물들어버린 신학교, 그죠? 나도 모르게 성경을 나누고 분해하며 분석하면서 비뚤어진 신학에 접하다 보면 내가 아무리 이 정도를 지키려고 해도 어느새 영혼이 황폐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 거예요.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온전한 복음이 없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고 외모가 안 되고 질병이 있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두운 게 아니라 그런 질병이 없고 외모가 아주 이뻐도, 돈이 있고 외모가 이쁘다 그래도 그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 땅에 돈이 있건 없건, 외모가 출중하건 형편없건 상관없이 모두가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고 고상해 보이던 모든 인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을 하면 잘 감이 안 오죠. 빨리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죄인임을 알지 못하니까 중구난방하면서 큰 소리 치고 다니는 거예요. 몇 년 전인가 여러분 행복전도사라는 그런 굉장히 이 나라 전체를 이슈에 몰아넣게 했던 그 엄청난 행복전도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보고 도전 많이 받고 죽음의 직전에 있던 사람들 다시 일어나서 희망을 얻고 굉장히 이슈를 일으켰는데, 결국 이 사람이 자기 남편하고 자살해버렸어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그렇게 그 정도 행복하면 어떤 이유로도 자살할 이유는 안 되잖아요. 근데 자살해버렸어. 빛이 없는 인간의 비참한 실체를 애써 숨기려고 하면 죽음뿐이에요. 우리가 직면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 듣는 거 기분 나쁘고 힘들어요. 아파요. 그렇지만 직면해야지 해결책이 있다. 이거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알죠? 자, 두 번째,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항상. 현실을 보면 안 그런 것 같잖아요. 선한 생각도 하는 사람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보면요,
모든 계획과 생각이 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봐야 돼요. 사실 죄라는 것은 인간끼리는 죄라고, 너 죄졌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인간끼리 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다 죄인인데 뭐. 성경의 죄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만 성립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선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도 없다고 단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심히 부패했대요. 인간의 존재의 중심이 마음인데 마음이 부패해버렸어요. 비틀어져 버렸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마음이 전부인데 그 마음이 비틀어졌다. 진실이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길 인간의 마음은 양파 껍질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까도 끝까지 까도 끝에도 껍질만 남는 거, 거짓만 남는 거예요. 뭐든지 모르고.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주에서 가장 잘 방어된 요새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게 됐어요. 그러니 그 인간의 마음 하나 알려고 심리학자가 대들었다가 그 심리학자들 스트레스 받아 죽는 거예요. 심리학을 못 밝혀내요. 이게 진짜이가 싶으면 아닌 것 같고, 이게 진실이가 싶으면 아닌 것 같고, 자기도 몰라요. 주석집에 내려보내. 아침에 기분 좋았는데 저녁에 왜 기분이 나쁘고,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똑같은 상황인데 왜 기분이 안 좋고 이래요. 자기 자신도 그 마음이 어떤지 모른다고요. 뭐가 상황이 변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마음 믿고 살다가 항상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인 줄 몰랐네 하면서 절망하고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이거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래. 인생이 다. 철로역정의 기독도처럼 등에 뭔가 짐짝이 보이지 않는 짐짝을 안고 있어요. 그리고 짐을 지고 있다고요. 짐을 벗으려고 평생을 노력해요. 그러나 짐은 더욱 무거워지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짐 벗으려고 충성 봉사하고 짐 벗으려고 하는데 교회 생활을 점점 할수록 짐이 더 무거워져. 자, 그럼 우리 일을 안 한다고 짐이 없을까요? 평생 이자로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짐이 없을까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누구 없다고요. 결국 더 깊이 들어가면 이거 율법의 짐을 지고 행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은혜의 그 축복을 버리고 율법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1장 4절에서 6절 보면 적나라하게 인간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했다고 말할 수 있는 본문인데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으며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져 버린 죄인의 상태입니다. 이게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 내 이야기예요. 잘 보세요. 이게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정죄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나를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이건 그러니까 마카파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들 제사 드렸죠, 헌금 드렸죠, 더러운 율법 지켰죠. 이런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이런 거 나한테 안 다가오는 거야. 경건한 모습을 하던 그런 사람들 이야기란 말이에요. 온 머리가 병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항상 피곤하대.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계속 맞는 거야. 계속 맞아, 계속. 뭔가 우리 계속 두들겨 맞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고치려고 짜고 싸매며 막 기름을 바르는 일을 못하는 거. 못 고쳐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와도 못 고침받고 그 안에 무슨 집회를 해도 못 고침받고 결론은 치유를 받지 못하고 점점 심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이게 우리의 이야기라고 성경이 진단하고 있어요. 심리학도 현대의학도 고칠 수 없는 것이 인간 존재라는 거예요. 의학과 과학과 문명이라는 거 이거 계속 발전하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계속 치유를 못 받죠. 신학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성경은 많아지는데 교인들이 점점 치유를 못 받죠. 계속 맞은 흔적뿐이에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는 거예요. 악창이나 있으면서도 서로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싸우는 거예요. 좀 더 적나라하게 해보면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게 이거래요. 사람의 마음이 뭐라고 했어요? 부패한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부패한 마음. 특별히 강도, 창녀들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부패한 마음 속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부패한 마음인데 선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선한 말은. 그렇지만 부패한 마음에서 나온 말이란 말이에요. 부패한 마음에선 악한 말밖에 안 나요. 그가 선한 말을 해도 악한 거예요. 사실은 존재가 악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속는 거예요. 이상하게 인간들은 자기 점수를 잘 주고 있어. 난 저 정도는 아니야 라고.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합니까? 다 도덕 윤리적으로 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봐야죠. 인간들 세계에서 말하는 도덕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진 죄를 말하는 거예요. 나타난 현상 속에서 이 죄의 열매라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죄의 진면모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는 게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내게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더 깊이 진리의 빛이 비춰주면 이건 나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현상 진단을 해보세요. 현상 진단을. 기분 나빠도 나를 올바로 볼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린 죄 친화적인 존재예요. 난 죄가 싫어. 나 도둑질 싫어. 아니요. 죄 친화적인 아주 죄와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존재예요. 이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싶죠. 하라는 건 안 하고 싶죠. 건강에 좋은 건 싫어하죠. 대부분 건강에 안 좋은 건 좋아하죠. 우리 몸만 봐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음란과 폭력 비도에 손이 갈까요? 문화영화에 손이 갈까요? 사랑이 저절로 되나요? 미움이 저절로 되나요? 나한테 원수짓 하는 그 인간이 저절로 미워져요? 저절로 사랑스러워져요? 성경 말씀과는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라는 걸 발견할 거예요. 남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예요.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이 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건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행복을 추구해 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진단이에요. 이 세상에 다 속여서 그래요. 행복 전도사 행복하고 긍정적, 낙관적 그 사고방식 막 말하면서 인간의 희망을 말하는데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백설공주나 신데렐라 같은 경우는 왕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그렇잖아요. 행복하게 살았다 결혼해서. 근데 결혼한 게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인데 그 이야기는 차마 못하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일부러 행복하기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인간 존재가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라고요. 참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꾸미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 모든 것들은 상황과 조건만 되면 내 얘기란 말이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 보면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인간의 상태. 인간 내면은 가시와 엉겅퀴가 계속 나오고 있어. 계속. 네? 그거를 계속 뽑는 분 누구예요? 계속. 그거를 농사 짓듯이 해야지 먹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것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신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범죄한 인간에 대한 저주예요. 자, 이게 얼마나 이 큰 일인지 보세요. 고통이라는 것이 없었고 저주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거 존재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화평밖에 없었어. 평안, 희락의 동산이잖아요, 거기가. 근데 거기에 고통이라는 단어가 왔어요. 저주라는 단어. 이건 정말 완전히 흑암이 된 거예요. 고통이 크냐 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통이란 단어가 거기 존재했던 거예요. 다 망가진 거예요. 다 망가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하얀 그런 때가 하나 묻지 않은 큰 보자기에 거기 똥물 하나 떨어진 거. 그건 똥물 한 방울에 그건 완전 다 망친 거예요. 상황이 변한 건 없어요. 사실 그때.
그런데 인간이 변해버린 거예요. 인간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러니까 아내는 오매불망 남편만 찾는다. 남편 거기 보세요. 너는 남편을 원한다 그랬어. 오매불망 남편을 원해. 사랑해서 원하나 했는데 어디 가면 항상 남편 욕하고 싶어 미치는 거야. 아줌마들이. 그러면서도 언제나 남편을 사랑받고 싶어하는 존재. 자기만 사랑하도록 사랑해주기를 미치도록 바란다는 거예요. 이게 정욕이라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될 아내가 정욕을 위해 남편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했는데 남편은 계속 여자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자기도 불완전하면서 여자를 다스리려고 해요. 이 원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스릴 능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주어진 권위가 권력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정력으로 대체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결국 이 땅에 겉으로 보면은 가정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거기서 나타나는데 결국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사회 문제, 국가 문제, 인류의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너무나 비참하죠. 이 저주받은 프레임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 저주에서 계속 돌아가고 이 수레바퀴에서 한 번도 거기서 탈출해 본 적이 없어요. 탈출도 못하고. 그러니까 또한 그거 보면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저주. 이 말은 피조물의 대표가 타락하니 모든 것이 다 잘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인간이 굉장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에게. 피조물이 대표이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간이 타락했다. 자기만 망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와 관련된 모든 피조 세계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가까운 예로 일본과 한국의 축구 경기, 국제 한일 축구 선수 축구 경기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한국이 이기면 그들만 이긴 거예요? 일본이 거기서 졌어. 일본만 그 선수만 진 거예요? 일본이 다 진 거야. 한국이 다 이긴 거. 그러니까 그와 같이 이 대표인 아담이 타락하자 그 이하의 모든 저주가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저주의 내용은 뭐예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랬습니다. 이걸 더 깊이 얘기하면 그리스도와의 관계 얘기인데 일단은 그 죄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저주인지 보기 위하여 조금 더 그 이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수고를 해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17절에. 가시와 엉겅퀴를 계속 내는데 땅은, 근데 그 가시와 엉겅퀴를 계속 내는 땅과 씨름하면서 계속 잡초 뽑으면서 일을 해야 먹고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일해야 수고해야 먹고 사는 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먹고 사는 얘기야. 일을 안 하면 계속 엉겅퀴가 나기 때문에 무언가 개발해야 되고 머리를 써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충분한 양식이 있으면 우리가 일을 쉴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저주 때문에 그래요. 저주받은 인간은 계속 일하는 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한시도 쉬지 못해요. 세계 인구 1%가 제가 찾아봤는데 세계 인구 1%가 세계 경제의 99%를 차지하고 있대요. 근데 99%를 넘어섰대요, 이제.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99%는 뭐 먹고 사냐? 나머지 세계 경제 1%를 가지고 막 싸우면서 경쟁하면서 막 정글 법칙 속에서 경쟁하면서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 싸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되었으니까 쉰다.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계속 저주 속에 일하는 거예요. 또한 흙으로 돌아갈지라 하면서 죽음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게 하시려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에덴의 문을 닫아버리고 거기 불칼과 그룹들로 지키게 하는 거예요. 결코 못 들어오게, 결코. 그때 이후에 누구도 그 천국문을 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에덴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차라리 다행일 수 있는 거야. 하나님만 보면 너무 두렵거든.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간의 상태. 이 저주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기뻐했었는데 그분을 두려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 쫓아내요. 그게 축복이에요, 차라리. 그 상태가 지금 땅, 자연계, 그리고 인간 사회에서 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지금. 그 삶이 확장되고 정교화된 것이 지금의 세상이란 말입니다. 사실 이런 현상 진단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이 복음을 봐야 돼. 지금 그것까지는 살펴볼 필요는 시간은 없어요. 요약해서 말하자면 죄로 저주받은 인생들에게 죄가 되어 오셔서 저주받은 주님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러나 여자의 후손을 통해 결국은 구원하시려는 언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한 가정 이야기다, 애 낳는 이야기다, 사회 문화적 이야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성경은 하나도 안 읽혀요. 그걸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은 인간이 얼마나 저주받은 존재인지 그 현상 진단을 집중해서 보자는 그 측면에서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걸 잃어버린 채 태어난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간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인가? 그게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라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더없이 행복하지. 그러나 죽음 너머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상 인간이 가장 두려운 건요, 육신의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 순간에 그들에게 뭐가 두렵냐 물어보세요. 죽음 후에 뭐지? 이거예요. 죽으면 반드시 둘로 확 가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가장 이상하고 희한한 현상이 뭐냐면, 죽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명확한 거잖아요. 우리는 50년 안에 다 죽어요, 우리. 근데 그 죽음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진리인데, 거기에 이상하게 직면하지 않으려고 해요. 죽음 얘기하면, 재수없다 그러고. 지금도 수천씩 막 죽어가는데, 하루살이 죽어가는 거 보셨어요? 하루살이가 그 불빛에 막 수만 마리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떨어져. 근데 거기서 계속 타고 날아다니는. 이게 인생의 실존하고 똑같아요. 죽음에 직면해야 돼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지금 죽으면 주님 앞에서 의롭다 소리를 들을 수 있냐고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반드시 둘로 갈라지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갈라지듯이. 사람들은 말하죠. 사랑하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리가 없어. 설마 지옥에 가겠어? 지옥 갑니다. 정확히 진리에 서지 못하면. 근데 이런 이 비참한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을까? 한번 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근원적인 그 이유가 뭔가? 창세기 2장으로 다시 가보면, 먼저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물에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을 언약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돼요. 언약적인 차원. 영적인 존재였어요. 그죠? 그리고 왕적인 존재였어요. 자녀였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방불한 존재였어요. 같이 상속자가 된다는 만큼 우리 그리스도와 방불한 존재고 그 생명을 주셔서 정말 그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존재였고 그 지혜와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주님과 그 온전한 그 언약 연합 가운데 있었어요. 다 주신 후에 그들에게 언약하신 거예요. 다 주신 후에. 눈치챘겠지만 이 모든 걸 다 주신 다음에 그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언약을 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언약을 어기면 못 누려요. 그 모든 걸 언약을 줬어. 그렇지만 네가 이걸 범하면 안 돼. 범하면 죽어.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면 안 돼. 그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언약을 주신 것 자체로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건 유일한 언약이었어요. 또한 그것은 지키기 쉬운 언약이었어요. 못 지킬 것을 명하시고 못 지켰으니까 지옥 보낸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선악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인간과 관계를 맺자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보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순종함으로 그것을 누리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뭘 할 필요가 없어요. 먹지 말라. 저것은 하지 마. 라는 이건 위협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고요. 그래야 영광스러운 상태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야. 이게 그래 딱 아구가 맞아 떨어지는 그래야지 그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거. 먹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지 말라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누리라는 것에 감사 찬양이 아니라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것에 집착해서 못 누리게 하는 게 이 틈을 타고 들어온 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먹으라는 것만 먹으면 되는데 먹지 말라는 것을 굳이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은 순종하는 선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더 하라는 것 없습니다. 오히려 따먹으려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고요. 또 순종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예배하는 증거예요. 그러나 그 인간은 언약을 어기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어디서 왔냐? 사탄의 속임으로부터. 사탄의 속임으로부터 언약을 어겼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진짜? 그 약속을 어긴 배경이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20절에 보면 거기는 옛뱀, 꼭 사탄이라고 표현하는데 마귀라고도 표현하죠. 사탄이 인간을 어떻게 속이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똑같으니까. 머리 풀어헤친 처녀 귀신이나 저 중국의 강시나 이 미국의 흡혈귀나 아니면 각종 종족에서 말하는 그 종족 귀신의 모습, 그런데 갇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단의 존재는 우리가 인정하면 되는데 거기에 그런 어떤 프레임에 빠져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먼저는 사탄은 뭐를 하냐? 없는 말을 만들어낸다. 없는 말을 있는 말처럼 만들어 질문하는 거예요. 확실한데? 진짜? 이런 식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말라? 정말? 이렇게 한 거예요. 기막히게 말장난하는 거예요. 가장 사악한 짓은 성경에 써요. 가장 큰 죄는 말을 바꾸거나 달리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왜곡돼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범죄예요. 그 말은 이 말 자체는 인격 자체잖아요. 그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인격 자체에 그걸 건드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점 하나 찍어도 악한 짓이에요. 그건 더 이상 하나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66권인데 거기 점 하나 찍어도 그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마귀의 말이지. 그러니까 진리를 온전히 정말 계시를 받고 주님 그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지혜로 알아듣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성경 말씀을 이런 식으로 비틀어 버린단 말이에요. 첫 번째 하와는 먼저 이 속임으로 말미암아 정확히 알지 못했다. 하나님 언약을. 이렇게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단은 하와를 속이는 거예요. 약속의 정확한 의미를 몰랐을 수 있어요. 아담의 말을 흘려들었거나 아니면 성경 쓰지 않고 들었을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2절에 3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도 말을 바꿨죠.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점 하나 찍어서 바꾸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데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뭐가 덧붙였어요? 정령 죽으리라 라는데 죽을 수도 있어. 말을 흐려버렸어요. 신학자들은 이걸 율법의 울타리를 친 것이라고 말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에다가 율법이나 규칙, 행동 강령을 조금씩 섞은 거예요. 더 좋아 보이게. 비슷한데 정확하진 않은 말로. 근데 아담은 믿지 않아서 죄를 범한 거야.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그걸 봤어요. 아담이. 근데 이게 현실과 충돌이 되는 거죠. 죽음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걸 수도 있죠. 말씀과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필요한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현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에 믿음을 걸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은 거죠. 왜 이런 식으로 보냐면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돼. 그런데 하와는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거고. 그래서 망했고 그걸 또 믿어야 되는데 아담은 알았지만 믿음이 없어 망한 거예요. 요즘 교회의 현실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내가 그리스도로 알고 정확히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언약에 나는 정말 전부를 걸고 있는가? 아니면 거기다 말을 섞었는가? 하와처럼 말이 섞인 복음, 대충 아는 복음인가? 말을 혼잡게 하는 것. 이걸 음란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말을 혼잡게 하는 거. 복음이 뭐냐 물으면 더 대답할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떤 사람은 정립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비참한 상황을 계속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온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온 거예요.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가? 이걸 물어봐야 돼요. 구약 내내 계시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이게 언약이 주님이 언약하신 거잖아요. 이게 언약 그렇게 성취하신 언약을 정확히 알고 있냐 이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있냐 이거예요.
또 남은 한 가지 언약, 그건 뭐예요? 다시 오시려는 언약을 정확히 알고 믿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히 알고 믿고 있는가 이 말인데, 안 그러면 우리도 이미 언약을 버린 아담과 하와와 같이 비참한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사단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어요. 그 문제는 바로 언약을 정확히 알지 못하게 말을 흐리게 만든 거고요. 그리고 또 믿지 못해서 온 거예요. 이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의 교회를 보면 다 이 문제예요. 복음을 정확히 몰라요. 복음에다가 철학, 심리학, 경제학 등으로 플러스 시켜가지고 이거 가장 사악한 짓이에요. 이거 좀 인간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가장 이 말을 빗드는 게 가장 범죄의 음란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아니게 만든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다고요. 온갖 주의,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을 물타기해서 틀린 복음, 다른 복음으로 가득 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복음으로 이렇게 조직화된 거예요. 그리고 프레임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가서 전해도 이제는 믿지를 않아 버려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사탄의 밥이 됩니다. 알아도 믿지를 않으면 똑같이 사탄의 별미가 되는 거예요. 결국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 에덴에서도 행복을 잃고 불행해져 버렸다. 그럼 어디 가면 행복하겠어요? 에덴에서 불행했는데. 에덴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 그들이 갈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없는 곳. 그 존재는 항상 생각의 계획이 악해요. 마음이 부패해버려서 혼동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어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새로 맞은 흔적을 가졌으나 고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정확히 죄인들이 향하는 방향이 정확히 있어요. 바로 자신이 왕되고자 하는 것. 자아추구예요. 이런 측면에서 봐야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말이 도덕 윤리적으로 자꾸 이렇게 보이려고 하면 하나도 안 보여요, 이게. 어떤 건 보이는 것 같고 어떤 건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렇지만 자아추구의 측면에서 보면 분명하다고요. 단순히 나쁜 생각이 아니라 나의 영광, 나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가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해도 결국 나의 영광, 나의 정욕, 자아추구를 하고 있다는, 앉아서 자나깨나 나 왕 되려고 하는 거. 왜 싸워요? 왕 되려고. 왜 탈취하려고 해요? 왕 되려고.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무섭게 되어버린 거예요. 강도에게 내 자식 그냥 납치된 수준이 아니라고. 자신을 섬기고 자아를 추구하며 왕 되려고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대항하여. 그건 사탄이 무슨 말이냐? 사탄 편에 서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단 숭배자가 된 거예요. 모든 인류가 사단에게 사로잡혀 사단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자아 숭배로 나타나는 거죠. 그럼 그런 존재를 에덴에서 쫓아내신 것은 차라리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살 수가 없는 거야.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몸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 후 인간에게 나타나는 무서운 현실이에요.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버린 다음에 터진 웅덩이를 파서 계속 뭘 했어? 열심히 일하고 밭을 갈고 율법을 계속 지키는데 터진 웅덩이야. 지옥이지 뭐. 이것이 지금 현재 진행형이란 말. 대부분의 교회가 여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개선이나 문제 해결, 심리학 따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탄이 주는 아주 강교한 속임이에요. 사단에게 속아 넘어간 자들에게서 나온 헛된 말이에요. 에덴을 줘도 그들은 비참한 상태가 된 거예요. 결코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능해서도 그렇지만, 죄인이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통치하는 천국을 싫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왕되기 위해서 율법 아래서 열심히 일하는 거, 이런 세계를 좋아하지 은혜만 주시는 하나님 십자가 복음을 싫어하는 거라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단이나 타적 의견들도 사실은 죄에 대해서 우리만큼 이렇게 기독교만큼 가볍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결국 심리적, 경제적인 문제를 보지 않는다고요. 영적인 문제로 본다고. 이 부분에서 기독교가 실패해버린 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죄의 문제에 걸려 있어요. 사단의 문제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에 걸려 있어요.
이 비참한 이게 실존을 보아야 돼요. 이것이 가려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존재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데 그래도 괜찮냐? 괜찮아. 난 성경에 말하면 그건 그 정도 죄는 안 졌어.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다 무지해서 그래요. 진리가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진리, 우리가 어느 지경으로 무너졌는지에 대한 이 진리는 성경에 또 계시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난다? 불가능하다는 사실 앞에 정확히 직면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메시아의 절대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과 단절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